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상처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말츠 박사란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적어도 95% 이상이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95%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대부분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등감이 있다면, 이 열등감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니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크기는 거인이라는 겁니다.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등감에 붙들려서 그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무능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잠재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결국 풍성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고 예민한 사람들이 더 많이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꼴찌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가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 자녀인지 아니면 몸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자녀인지 그 길을 부모가 좀 빨리 인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또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을 쓰는 것을 좋아하면 몸으로 먹고 살아야 될 아이입니다. 그런데 몸을 써서 행복하게 먹고 살아야 될 아이를 가지고 머리를 쓰라고 자꾸만 부모가 고집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될 아이인데 부모가 자꾸만 몸을 쓰라고 강요하게 되면 그 아이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잘하는 것을 하게 되면 열등감이 전혀 없는데 몸을 써야 될지 머리를 써야 될지 빨리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열등감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 배경이나 신분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엄청 많았습니다.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그가 자기 민족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삭개오는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냥 만나볼 수는 없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이파리가 넓은, 비교적 잎사귀가 넓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잎사귀로 자신의 몸을 감추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서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숨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을 자녀들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놈이다. 그것도 못하느냐. 여러분, 너는 빌어먹을 놈이다. 너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녀들이 계속 듣게 되면 그 자녀들은 열등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는데 그 일에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보고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어떤 명분을 만들더라도 아이들에게 상을 많이 주면, 상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자꾸만 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함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외모나 재능이나 환경이나 학벌이나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열등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사울에게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니까
사울이 화가 납니다.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에게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왕은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는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고 다윗 때문에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히려 열등감 대신에 감사했다면 오히려 사울에게는 더 큰 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열등감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열등감을 아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내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 병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아뢰어야 그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왕자로 있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데 양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이 순한 동물 같지만 양이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양도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열등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아이처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사라고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내가 그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고리를 누가 잡고 있느냐? 내가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한옥에서 대부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옥에서 살 때 문을 닫고 열고 문을 잠그고 할 때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문고리를 걸고 숟가락을 걸어 놓으면 거기 집어넣어 놓으면 문을 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고리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고리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치유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져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항상 공격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치 있는 사람, 그러니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구겨진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 더러워진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돈 뭉치가 불에 탔습니다. 그럼 그 가치가 없어지겠습니까? 그 돈 탄 재를 그대로 가지고 한국은행에 가면 돈을 돌려줍니다. 재를 가지고 가도 그 돈의 가치를 계산해서 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찢어졌습니다. 3분의 1이 찢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3분의 1을 가지고 가면 3분의 2의 가치만큼 돈을 환산해서 돌려줍니다. 돈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망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또 천국 백성입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환경이 어떻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왜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열등감을 고쳐야만 합니다. 풍부의식을 소유해야 될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백합화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늘에 있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태양이 뜨거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 옷은 어떻습니까? 옷을 만드는 공장도 없고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옷이 40년 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열등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등감을 치유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도망을 치고 택시를 잡아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안 가르쳐 줄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분이라도 내가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약속한 것을 이루는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성경 한 구절을 내가 하루에 암송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대단합니다. 사명을 이루면 사명대로 살면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럽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내 힘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산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그 산을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르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르파는 등산객을 인도해주고 등산객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나 세르파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해발
4,000m 이상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발 4,000m 이상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등산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 세르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함께 해야 그 사람들이 짐을 져주고 그 사람들이 등반길을 인도해 주어야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사람이 1953년에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간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준 줄 아십니까? 무려 359명이 함께 도와주어서 이 사람이 최초로 등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 조금만 내가 어려우면, 조금만 실패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등감을 치유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세르파처럼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죄의 짐을 다 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르파처럼 나의 인생길을 지금 또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당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당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당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짐을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열등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열등의식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망해도, 관계가 힘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의식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인생에 저주가 있으면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이 져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열등감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열등감을 치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존재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